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앞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가장 큰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드디어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빌런 중에서 가장 거대한 빌런입니다. 여러분들도 영화 좋아하시니까 좀 지나가긴 했지만 마치 그 최강 빌런이었던 어벤져스의 타노스가 나올 때 BGM이 어마어마하게 들리잖아요. 마치 그런 거대한 BGM이 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거대한 그림자가 이스라엘 진영의 시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골리앗이죠. 사무엘상의 기록에서 볼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은 원수지간입니다. 틈만 나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뭐 다른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아도 두 진영이 함께 대치해 있을 때는 엄청난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과 일본, 한국과 북한 뭐 이런 경기가 있다. 그러면 그냥 아주 긴장감이 엄청 돌죠.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많은 관중들은 흥분을 합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오늘 17장까지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17장에 일기까지 블레셋하고 전투만 총 몇 번을 했냐면 4번을 했습니다. 4번의 전투가 벌어져요. 자, 오늘 17장에 보니까 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진을 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다. 자, 여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것이죠. 왜 블레셋은 군대를 모았느냐? 이스라엘과 한두 번 전쟁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왜 이렇게 블레셋은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은 왜 지금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시기에, 왜 이 타이밍에 블레셋은 군사를 모았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강할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심약할 상태입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소집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하죠. 그냥 진을 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만 보면은 막 이가 갈려요. 왜냐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너무 많이 졌거든요. 사무엘상 우리가 4장을 살펴볼 때 사실 블레셋이 딱 한 번 이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뺏어가잖아요. 처음으로 한 번 이기는데 7장에 와서 이제 2차전이 벌어지죠. 그때 지게 돼요. 14장에 와서는 이거는 뭐 숫자로 봤을 때나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나 군사적으로 봤을 때 절대 블레셋이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요나단이 급습을 함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이 또 패배를 하잖아요. 근데 아마 블레셋도요, 질 가능성이 좀 높았던 게임이었다면은 블레셋도 아마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본인들이 졌단 말이죠. 심지어 2번이나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또 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원수를 갚을까? 서륙전을 노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블레셋이 노려보고 있을 때 딱 때가 온 겁니다. 어떤 때가 왔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인 이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울 왕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17장부터 전개되는 이 4차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4차전은 바로 사울의 틈을 노린 서륙전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적은 언제 침략을 해오나요?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옵니다. 수비가 완벽할 때는 오히려 적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온할 때는 아무런 공격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공격을 하느냐? 적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의 방을 무너뜨리려면 상대방이 연약할 때 그 틈과 그 타이밍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 타이밍을 디데이로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마치 영적 전쟁과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사탄 마귀가 있잖아요. 이 원수 사탄 마귀는 언제 우리를 노릴까요? 우리가 건강할 때 노릴까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다 잘 될 때 여러분을 노릴까요? 아니요. 영적으로 허술할 때다 싶어서 노리는 것이죠. 그 틈으로 그 타이밍을 공격의 디데이로 잡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대적 마귀가 지금 우리가 어떤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으르렁거리면서 계속 주변을 돌고 맴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허술할 때를 노리는 거죠. 그 틈과 타이밍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그 순간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보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청년들끼리 이렇게 농담 삼아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금요 기도회가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많이 올 때가 있어요. 뭐 저희가 특별히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막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어쩐 일이니? 기도할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부흥하잖아요. 그럼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힘이 나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문제가 많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언제 우리가 예배에 목마릅니까? 언제 우리가 예배에 막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풀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생각이 이제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베드로전서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틈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틈이 생기고 나서 그것을 때우면 우리는 그 부분이 약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 평안할 때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계속 노려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틈이 생길 때를 사탄 원수 대적 마귀는 노려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참 감사하게도 연승을 하였습니까? 계속해서 승리하였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연속으로 패하고 있어요. 연속으로 패하고 있으면 여러분 포기할 법도 한데, 여러분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틈이 생길 때를 기회를 잡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사실 그냥 일개 군사가 좀 심약해지고 허술을 해봤자 블레셋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심약해져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블레셋이 진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광고했던 것처럼 이제 비전헌금을 오늘 우리가 또 하고, 또 비전헌금 영상을 본 이후에 아웃리치 팀 특순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웃리치를 가기로 결단한 우리 청년들이 70명이 됩니다. 이 70명이 아웃리치를 갔다 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가자, 기도를 부탁한다, 응원 부탁한다 라는 마음으로 특순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아웃리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비전 트립이 아니에요. 비전 트립은 그냥 그 여행을 가는 거죠. 근데 아웃리치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영적으로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러 하나님의 청년들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을 장악하고 있던 원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전열을 준비하겠죠. 전열을 준비하겠죠. 우리 아웃리치 팀에도요, 팀장들이 있습니다. 팀장들이 있어요. 우리 팀장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웃리치 팀장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5명 있잖아요. 번쩍 들으세요. 팀장 번쩍 들으세요. 심약하다. 번쩍 들으세요. 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현우 형제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아웃리치 팀장들 틈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 팀원들이 가장 먼저 팀장들을 중보해주고 격려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웃리치를 개인적인 이유로 가지 않는 여러분들도요, 아웃리치를 가게 되는 아웃리치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팀 안에 영적인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렐루야, 아멘.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절 3절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은요, 엘라 골짜기를 마주보고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엘라 골짜기냐?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도 이 지형을 이용할 때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할 전략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이곳을 빼앗기면은 굉장히 심각한 치명상을 입는 그러한 전략적 요충지가 있어요.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할 전략적 지점은 어디인가? 자, 제가 지도를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 이제 지명들이 이제 나오니까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제 엘라 골짜기를 마주보고 이제 진을 쳤다,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죠.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엘라 골짜기를 마주보고 위에는 이스라엘 진영, 이제 아래는 블레셋 진영이 소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이렇게 마주보고 진을 치고 있어요. 이렇게 지도로만 보면은 또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실제 골짜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사진 한번 또 띄워주세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 초록색 엘라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 이 넓은 곳이 엘라 골짜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저쪽에 진을 치고 블레셋 진영이 이쪽에 진을 치는 것이죠. 자, 그냥 봤을 때는 엘라 골짜기 되게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 엘라 골짜기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토의 많은 부분들에 엄청난 치명상을 입는 것이죠. 아까 지도를 여러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아까 지도에 보시면 엘라 골짜기를 따라서 이 엘라 골짜기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면은 엘라 골짜기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모든 이스라엘 영토가 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엘라 골짜기를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되는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이 엘라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볼 때도요, 영적 전쟁에서 봤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절대 원수 대적 마귀에게 이 틈을 내어주지 말아야 하는 전략적 지점이 있습니다. 전략적 지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죠. 어떻게 틈을 안 보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틈을 보여줄 때 보여주더라도 절대로 이것만큼은 내가 사수해야 된다라는 그 특별한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지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타격을 입어요,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공격을 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데미지를 1부터 10까지라고 봤을 때 공격력은 한 5 정도로 우리가 공격을 받았는데 입는 데미지는 같은 공격력 5를 받아도 1 정도 데미지를 받는 곳이 있고 10의 데미지를 받는 게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같은 원수 대적마귀의 유혹에도 어떤 사람은 1의 데미지밖에 입지 않아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의 데미지를 받는 그런 전략적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만의 엘라 골짜기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엘라 골짜기가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나는 무너질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영역을 안다면 그 영역에 더 많은 수비와 더 많은 포인트로 내가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저의 엘라 골짜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엘라 골짜기가 뭐냐면요, 교만입니다. 교만. 저는 한평생 교만 때문에 무너졌고 한평생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맨날 씨름합니다. 저는 저의 엘라 골짜기를 알아요. 굉장히 교만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포인트에서 뭐 전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이 포인트가 되면 완전히 무너질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지점을 저는 굉장히 많은 이 방벽을 많이 세워놨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저는 굉장히 그 교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많이 방비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가 저의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전할 때 제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고 이 부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랑 바로 오해가 생깁니다. 전 저를 잘 알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엘라 골짜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엘라 골짜기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상황,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할 영적인 전략적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위협에도 이 중요한 지점에서만큼은 흑암의 권세들에게 틈을 내어 보여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할 그 지점에서는 여러분들 결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성경이요 골리앗을 소개하는데 골리앗의 성품이 어떻고 골리앗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소개하지 않고 골리앗의 지금 외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 장수를 소개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다. 자,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싸움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발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장 앞에 서 있는 선봉장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봉장은 보통 여러분 그냥 전투력만 높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요소로 인해서 블레셋 군사들로 인하여 신뢰감과 군 사기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골리앗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3m 가량이 될 거다, 또 어떤 학자는 두려움에 너무 휩싸여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더 크게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한 3m쯤 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292cm, 지금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장수였습니다. 심지어 이 골리앗이 두르고 있는 모든 갑옷과 무기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이 단위를 환산해 보면은 57kg, 57kg이면 여러분 20kg 쌀 포대 두 포대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웬만한 건장한 청년도 두 포대를 들고 한 포대를 더 지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힘이 세고 그냥 보기만 하더라도, 싸워보지 않고 보기만 하더라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골리앗의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앞으로 저벅저벅 나오더니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소리치며 이야기합니다. 나와 싸울 자를 내보내라. 나랑 1대1로 붙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군사수와 여러 가지 이 진영의 상태가 컨디션이 있다 할지라도 1대1로 싸워서 이 전쟁을 결판짓겠다 하면 해볼 만한 것이거든요. 군사의 피해도 줄이고 충분히 이기면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분명 혼자 나와서 이 일기토를 요청하는데 이스라엘 진영은 그의 모습을 보고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블레셋의 선봉장 골리앗. 그러자 아무리 소리쳐도 전혀 미동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조롱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게 그저 너희들은 겁쟁이구나,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해서 너희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냥 이런 비웃음거리의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롱의 원어는 신성모독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 조롱을 하되 이스라엘 사람들만 조롱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신 하나님마저도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마저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두려움의 대상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저런 장수가 없을까? 저런 골리앗이 만약에 우리 편이었다면 참 좋겠다. 블레셋과 싸우면 우리가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데 저 골리앗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가 없구나. 두려워 떠는 것뿐만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봐라, 우리에게는 골리앗이 있는데 이스라엘 너희에게는 누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진영의 선봉장으로 충분히 다른 타 국가 진영에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장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도 이런 장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는 사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사울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컸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웬만한 장수보다 훨씬 덩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있어서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사울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왕이 저렇게나 전투력이 높아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사울만입니까? 아니요, 또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여러 번 묵상을 해봤지만 한 번도 이런 방향으로는 묵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도대체 요나단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4차전 이 블레셋과의 4차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바로 앞에 누구 때문에 블레셋이 졌어요? 요나단 때문에 졌거든요. 근데 이 요나단이 뭐 신체는 뭐 몰라도 엄청난 전투력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그 절벽을 타고 급습을 했다 할지라도 요나단과 요나단의 부하 그 두 사람이 칼을 휘두를 때마다 다 나가 떨어져 나갔단 말이죠. 심지어 그 요나단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 벌벌 떨어서 블레셋 군은 자기들끼리 혼비백산되어지는 그 순간,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영웅이잖아요. 요나단 영웅이에요. 그러면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는 골리앗이 있는데 너희에게는 누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분명히 첫 번째는 사울 왕을 봤는데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구를 당연히 봤을까요? 요나단 주변에 있는 군사들은 요나단을 봤겠죠. 요나단을 이렇게 쳐다봤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어떻게 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요나단조차도 그 조롱을 계속 듣고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골리앗은 엄청나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블레셋은 또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골리앗이 있는데 너희에게는 누가 있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골리앗은 사실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제 거대한 세상과 같죠. 대학을 졸업하는 건 참 좋은데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거대한 세상이 여러분 앞에 마주 서 있죠. 네가 나와봐라. 나와서 뭘 할 수 있겠냐. 또 어떻게 노력을 해서 취직을 해서 직장을 갔습니다. 취직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취직하고 나니까 또 그 안에서도 내가 너무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혹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관계와 사람과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엘라골짜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골리앗이 있는데 너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권력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명예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술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여자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남자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백이 있는데 너희에게는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똑같은 질문에 속으로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사울이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요나단이라도 있었는데. 세상의 선포 앞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옛날에 나도 돈은 좀 있었었는데, 옛날에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이었는데, 옛 직장에서 내가 그래도 좀 인정을 받았는데, 옛 직장에는 그래도 나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좀 내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백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는 지금 누가 있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잖아요. 심지어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방패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어떤 경기장에서나 어떤 결투장에서나 뭐 모든 스포츠에서 정말 그 영웅과 같은 선수가 등장을 하게 되면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관객들은 환호를 외칩니다. 박수, 소리,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내면서 이미 그 영웅을 보고 이미 그 선수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번 경기 이겼다 라고 하는 위닝 멘탈리티가 온 경기장 안에 가득 차잖아요. 이미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경기를 하기도 전에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함성이죠.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내세워 여러분들 앞에 나아가게 했을 때 그들 나름대로의 함성과 소리와 박수를 외치고 있는 거죠. 책상을 치고 땅을 구르며 골리앗이 나간다.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건강이 있고 골리앗과 같은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관계가 있고,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좀 용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앞에 서니까 너무 두렵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진영에 있는 그 골리앗과 같은 세상 진영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부러워요.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건강한 사람이 부럽고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럽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는 누가 있냐? 너는 뭐가 있냐? 나는 주일날 내 마음대로 나의 시간을 쓰는데 교회 간다고? 너한테는 뭐가 있냐? 교회에 뭐가 있어?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신앙에 도대체 뭐가 있냐? 그렇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위축돼서 기죽는 목소리로, 옛날엔 그래도 좀 신앙이 좀 있었는데, 옛날에 내가 그래도 좀 기도 좀 했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선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에 홍해가 갈리듯이 반으로 갈리면서 뒤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가신다고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본인이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로 승리를 선포하겠죠.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사에 은혜가 되고 동의가 되면은 박수를 치잖아요. 오늘 우리 임소연 자매님 오늘 샤우팅하기로 아예 결정하고 오늘 찬양 인도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 나름대로 묵상이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아가신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의 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미 승리하시고도 남는, 골리앗보다 더 위대하시고 골리앗보다 더 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먼저 행하고 나아가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아가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주님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방패이시여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우리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세상과 가까운 사람이 부럽죠? 되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인스타 보면은 뭐 소셜 보면은 너무 나만 빼고 다 잘 나가는 것 같아. 쟤는 분명히 힘들어 보였는데 너무 유명한 사람이랑 같이 있고, 쟤는 또 언제 저렇게 해외를 갔대? 사진 뒤에 보이는 여러 가지 배경들과 그가 치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오늘 성경이 이 골리앗의 머리 위부터 발끝까지 막 소개를 했던 것처럼 거대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를 봅니다. 두려워하죠. 그리고 부러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보일 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뭐 노래 경연대회 같은데 이제 나갔는데 너무 긴장을 하잖아요. 그럼 실력 발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신앙생활, 아무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도요, 두려워하면 계속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고개를 떨구고 땅만 보고 가죠. 앞을 볼 수 있는데 앞이 안 보입니다. 위를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데 하늘을 못 봐요. 두렵거든요. 위축되거든요. 한숨 계속 나오는 거죠. 골리앗의 키가 290cm, 그가 들고 있는 무기만, 갑옷만 해도 57kg. 저기에 맞으면 진짜 죽겠다, 한 방에 죽겠다. 맞아요. 이 정도 무게면 그냥 휘두르다가 맞으면 한 방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무거워서, 아무리 골리앗이라도 저렇게 무거운 것을 민첩하게 휘두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전략적으로 바라봤을 때 싸워 볼만 하단 말이죠. 성경에서 골리앗이 키가 이렇게 크고 들고 있는 무기와 갑옷이 이렇게 무겁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두려움의 기록이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 내가 이기는 게임이네, 엄청 느릴 거 아니야, 내가 민첩하게 싸우면 이길 승산이 있다,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약점이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봤을 때 약점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약점을 보지 못한 이유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두렵지만 세상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여러분 선포하시면요,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원한 것처럼 뒤에서 여러분들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잡고 밀치시면서 비켜봐, 내가 나갈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앞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의로 노른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일주일 살아가시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 캠퍼스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일 때, 세상이 부러워 보일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누가 가장 큰가? 누가 가장 큰가?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저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누가 가장 큰가? 누가 가장 큰가?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빛나는 왕의 왕,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체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어둠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2절로 영원한 주의 줄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더 나아가 심지어 부러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나를 향해 우리에게는 골리앗이 있는데 너희에게는 누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였습니다. 내가 위축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감히 선포하지 못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나의 믿음이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며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 그를 대적하리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아가시는도다. 그가 우리 앞에 행하시는도다. 우리가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앞서 행하심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누가 그를 대적하리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는가.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 몸으로 치고 두 손 높이 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